어린아이가 말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어린아이는 태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한 아빠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살았습니다. 태아 때부터 다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는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잘 못해요. 처음에는 엄마 하다가 엄마 하기도 하고 아빠 하다가 아빠 하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부모는, 엄마나 아빠는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애기가 지금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 말을 한다. 아빠라고 불렀어. 엄마라고 불렀어. 할머니를 부를 때 할머니라고 못하니까 할미라고도 하고요. 할아버지를 부를 때 하빠라고도 하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서 아이가 자신의 말을 한마디씩 알아듣고 따라할 때 부모는 너무 대견스러워하고 안아주고 자신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듬뿍 부어줍니다. 너무 예쁘죠. 말 따라할 때. 옹알이 하면서 따라할 때 정말 예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말을 따라하지 않으면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일찍 배우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말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계속적으로 입을 쉬지 않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합니다. 엄마를 따라서,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아빠가 하는 소리를 따라서 하고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서 하기도 하며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아이는 말을 금방 배워요. 금방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잘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며 천국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을 따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하며 행동해야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 욕지거리, 심각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셔요. 저 내 아들이, 나의 딸이 나처럼 말을 하지 않냐고, 나를 닮지 않고 나로부터 쫓겨난 죄악된 자를 따르고 있구나 슬퍼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처럼 말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말을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해요. 세상의 정욕과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 담긴 그런 말을 하게 해요. 세상을 닮게 해요. 너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을 닮아야 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너는 살아가야 돼 하면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요.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 그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그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죄악된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그 사람이 남지다. 그 사람이 나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 뜻을 쫓아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때나 깰 때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성령님과 인사하며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대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성령님 안녕하세요. 지난 간밤에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 이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해요. 오늘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세상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나는 오늘도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고백하세요.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루의 삶이 편안해요. 왜? 평강의 왕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루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요. 그렇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잘 때는 그때도 그렇게 인사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바쁘게 하루 살아가면서도 늘 성령님을 잊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 잘 때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잠자리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자는 시간에도 천사들과 함께하는 잠자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푸근하고 평안한 잠을 자도록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때나 깰 때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악한 대적 사탄 마귀, 사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와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항상 함께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존중하세요.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늘 의식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늘 성령님을 존중하고 의식하며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는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따라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계셔요. 아멘. 어디에? 우리의 영 안에 계셔요. 우리의 영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옷과 같아요. 여러분, 옷과 같아요. 우리 몸은 죽으면 옷을 벗듯이, 죽으면 여러분 옷을 벗듯이 우리 이 몸을 벗어놓고 우리 영혼만 떠나가요.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 떠나가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 내 옷은 여러분,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유튜브에 이 옷을 창고가 큰 창고에 있는데 옷을 중고 옷, 오래된 옷들, 그런 옷들을 막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쌓아놓고 있는데 그 옷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이 사람이 입던 옷, 저 사람이 입던 옷, 뭐 별 사람이 입었던 옷들, 그런 사람 옷이 거기에 엄청 쌓여 있어요. 여러분 옷을 보고 사람이라고 합니까? 옷은 옷일 뿐이에요. 거기에 보세 창고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옷과 같은 존재예요. 육신은 옷과 같아요. 옷이 낡으면 벗어야 돼요. 필요가 없으면 벗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옷과 같은 육신이 병들고 낡아지고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내 몸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내 영혼이에요. 아멘.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지금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내 몸의 주인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늘 거룩하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요. 성령. 늘 성령은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늘 하늘에 두게 해요. 우리의 비전도 하늘에 두게 해요.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땅에 속한 것,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나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성령의 그런 민감함으로 영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육신의 소리로 듣지 말고 들을 때 영의 소리로 들으면, 아, 저 사람의 심령 속에 지금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의 의도가 뭐구나,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들어요. 마찬가지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더불어 영으로 보세요. 영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교회 예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진정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쫙 보여져요. 인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즐거워 받으시는 예배인지 딱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 나와요.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들을 우리는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혜가 충만하셔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식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감정도 있어요. 슬퍼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요. 성령님은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우리에게 능력이나 주고 어떤 병이나 치료해주고 어떤 문제나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진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이에요. 의지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썩어질 것들에 묶여가지고 썩어진 것들을 따라 그것을 쫓아 아둥바둥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성령은 너무 슬퍼하셔. 성령님을 위롭게 할 때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전,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드려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을 그냥 홀로 두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 바쁘게 살아가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무 외로워요. 슬퍼요. 그분을 기뻐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행동, 그분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내가 될래요. 내가 될래요.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셔요. 남편도 가까이 있죠. 아내도 가까이 있죠. 자녀도 가까이 있고 일가 친척 주변 사람도 가까이 있죠. 그러나 더 가까이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영과 더불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자든지 깨든지 이 땅에 살 때나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끝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지셔요. 남편 솔직히 우리 사모 나 책임 못 져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뭐 하지만 같이 찬양도 하고 뭐 때로는 사모가 반주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나 책임 못 져. 솔직히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우리 사모도 나 책임 못 져요. 나 죽을 때 나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생명 다 했을 때, 육신 다 할 때 책임 못 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도 셋이지만 아빠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지지. 아빠도 인정해. 책임 못 져.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어머니 힘들어하시고 할 때 내가 책임 못 졌어요. 마음은 아프고 괴롭고 잘해드리고 싶고 살아생전 어떻게라도 잘해드리고 싶고 자주 찾아뵙고 싶었는데 뚝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전화도 자주 해야지 했는데 전화도 자주 못하고 용돈도 잘 드리지도 못하고 재정적으로 참 사실 개척기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머니에게 용돈도 잘 드리지도 못하고 잘 찾아보지도 못하고 참 항상 부모에 대한 미안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돌아가시니까 더 그 생각이 더 나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드리고 그랬다는 게. 그래요. 우리 인생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어머니에게 아빠에게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한 대로 얼마나 잘해요. 용돈 드리고 필요하면 뭐 집 사드릴 수도 있고 옷 사드릴 수도 있고 뭐 선물할 수도 있고 그 이상 어떻게 더 잘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는 책임을 못 져요. 그 사람의 영혼까지. 그 사람의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 못 져요. 그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책임지셔요. 성령이 끝까지 인도하셔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필요만 채우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뭔가 탁 대고 딱 대고 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자판기처럼 돈 헌금하고 작정 헌금하고 뭐하면 그냥 뚝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판기에 돈 집어넣고 누르면 나오잖아요. 헌금하고 내가 기도 제목 써놓고 딱 하면 그냥 뚝 떨어지는 그냥 성령께서 다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목회자들도 때로는 없잖아 있기도 해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들도 있어요. 성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거짓이 없으셔요. 진실해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살리는 영이에요. 죽을 영혼들을 살려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살려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의 영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성령님이 슬퍼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에 우리는 주소가 있어요. 이 땅에도 경기도 군포시 3번 철로
221번 길 이제 내 주소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땅에 주소가 있어요. 이 땅에 주소가 있지만 나는 천국에도 주소가 있는 줄 믿어요. 내 주소가 천국에 있어요. 진정한 나의 주소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의 주소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을 따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성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천국에,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의 열매를 먹어요.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짜증내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날마다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뭔가 다 이루고 다 뭔가 다 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패배자의 기록이 날마다 쌓여요. 기록이 지워질 수 없는 패배자의 기록이 쌓여요. 영원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요. 하늘의 비밀도 알게 돼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 언어는 하늘에 속한 언어.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언어. 하늘의 신비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 말에는 사랑이 있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묶여있는 자들이 풀어지고, 꼬여있는 자들도 풀어지고,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질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려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줘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거룩이잖아요. 거룩해, 깨끗해요. 분노가, 다른 사람 분노를 지더라도 분노가 그냥 지나쳐버려요. 혈기도 마찬가지고. 죄가 틈을 탈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쫓아 살아가요. 신성한 성품.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늘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니까 황홀해. 늘 그분과 함께하니까 황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죠? 악이 틈탈 수가 없으니까 늘 기뻐요.
천국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누구로? 성령으로 살아가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동합니다. 성령으로 행동해요. 성령이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요. 성령이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 행동해요. 성령이 더하자 하면 더해요. 늘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 악의 세력이 틈탈 수가 없죠. 그러니 패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따라 삽시다. 날마다 이기는 최고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 계속 제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아멘. 계속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무슨 얘기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냥 내가 스스로 행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성령님과 관계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지금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과거에 옛날에 지난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것 정말 소중하고 귀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 앞으로 항상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속에 성령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